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 그런 고통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작별하면서 교훈하는 시간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적어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저들은 큰 기대로 저들의 마음은 흥분으로 충만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결과를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 그렇게 믿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병정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이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황하는 제자들, 충격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그런 생애를 앞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순교하는 각오까지 가져야 되는 정말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제자들을 바라볼 때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고난에 대한 그런 각오도 저들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권능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해야 되시는지, 그리고 왜 스스로 자처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이 로마를 정복하고 권력을 잡고 정말 우리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데 저들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이건 끈질긴 저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제자들이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다 십자가도 끝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이제 뭘 망설입니까? 이제 정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절망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과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얘기할 때에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겉옷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하마티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마테온이라고 하는 이 낱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 왜 옷을 입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최초의 인간, 첫 번째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는 옷이 필요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뭐 꾸미고 가려야 할 그런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언제 옷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저지 먹는 순간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모습을 여기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치를 가리고 이 죄를 가리는 죄 은폐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자랑할 거 없어요. 뽐낼 거 없다고 말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옷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됐을 때에 인간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잎을 따서 옷을 몸을 가리킬 만큼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겉옷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이 겉옷이 다 벗겨져야 돼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옷이 벗겨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인간의 이 죄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적이고 당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36절을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또 하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이나 무지나 이 무기력함을 가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자,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추위에 약하죠. 외부의 어떤 그런 충격에 대해서 참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것, 그것을 가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옷이 여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리우고 그것을 한번 또 감춰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옷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됩니다. 왜? 인간 스스로 약한 것, 이걸 보이고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겉옷을 벗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옷은 벗겨져야 돼요.
겉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사람들을 보면 다 겉옷을 벗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래를 부르신 후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벗지 않고는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겉옷,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그 경험의 겉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고서야 비로소 하늘나라의 이스라엘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에 두었을 때에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겉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육체적인 겉옷이라는 것보다도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옥합과 같은 거예요. 옥합이 깨어져야 그 옥합에 있는 향유가, 그 향기를 온 방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겉옷을 벗어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검이라는 게 뭐냐? 이 검이라는 것은 바로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칼을 의미해요. 여러분, 검은 언제 써요? 적과 싸울 때에 공격 무기로 쓰는 것이 칼이에요. 검이에요. 그래서 적과 싸워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칼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음식을 만든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할 때에 칼이 필요하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은 칼, 메스를 가지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우리의 겉옷을 무기로 얘기하는 걸 봅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검은 그런 어떤 무기나 생활에 필요한 용도보다는 여기 상징적인, 문자적인 그런 검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검을 얘기할 때에 보면 성령을 가리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우리 빌립보서의 6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게 되어질 때에 마치 검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고 사망 권세도 그리고
우리 환경까지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 그런 곳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겉옷을 팔아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면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보세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적도 베풀고 치유도 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예리한지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이 정신을 말해요. 우리 영, 그리고 우리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 뜻까지도 전부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쪼개고 부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함락을 시키고, 무슨 전략이 무기가 우수한 거 아니잖아요. 저들의 군사의 힘이 강해서 그런 일을 이루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절망의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니까 순종하니까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왔을 때에 그때 맥주를 거두는 절기가 되니까 우기철이에요. 비가 막 와서 강이 막 멈추는데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치사들에게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도 순종했더니 요단강 머리 육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강력한 성 여리고 성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싸워서 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서 가나안 첫 성을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새천지 새 땅에 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VIP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될 줄은 절대 어디 가든지 남의 밑에 있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총무로 삼는 거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족 간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가 무슨 경제학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정치학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30대 젊은 나이에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하는 VIP 인생, 머리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게 되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되고 광주리와 떡반국거리에서 복을 받게 되고, 그게 어디 가든지 복으로 똘똘 뭉쳐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사 형통의 복이다. 구약은요 이렇게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한 모든 걸 다 얻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팔라고 하는 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데, 이 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검을 사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겉옷을 파는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서 겉옷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은 이 옷이 별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요즘은 70%, 80%, 어떤 데는 90% 세일까지도 하고, 어떤 데는 남아가지고 거저가다가도 나가고 하는데 무슨 희생이냐 하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 옷이요 전부였어요. 전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옷은 이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통으로 하나로, 남자나 여자나 원피스예요. 원피스. 네? 투피스가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방에는 또 추우니까 그걸 이불을 삼아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서도 전 재산이라 다름없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검을 사는 그런 희생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이제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야만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로마에 갔다가 카타콤베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카타콤이라는, 이 원래는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그 지하에다가 굴을 파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권과 그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숨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루 1년 2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도 버리고 삶의 터전도 다 버리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 캄캄한 그곳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또 가르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현장, 이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점이 오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거 아니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것 버리는 역사가 있고서야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 집착에서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희생하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 이 겉옷과 같은 세상 것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대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AD 75년 로마 티토 장군이 이끄는 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 로마도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고 만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지난 4일 밤에 고성에서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산불로 인해서 참 수많은 사람이 비참하게도 집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 모든 것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만 해도 그렇게 공을 들여서 휴양지를 만들고 리조트를 만들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돈이 막 쏟아져 오고 아마 그는 이건 자손태대 영원히 황금을 낳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20억을 융자를 내서 건물을 짓고 황태덕장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제대로 운영도 해보고 한순간에 불이 싹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이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지고 만다는 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겉옷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 겹겹이 싸고 있는 이 죄의 겉옷, 위선의 겉옷, 욕심과 아집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자. 어둠의 옷을 벗고
핏의 갑옷. 세상의 모든 아직과 위선의 옷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겉옷 저들의 전부요 전 재산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팔고 이제는 검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그래야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해서 죄악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겉옷, 위선의 겉옷, 욕심과 아집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사서 우리를 새롭게 무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